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위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입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노령이죠. 90살 넘은 노령에 하나님 말씀과 그소 증거를 가져서 지중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에 성령에 감동돼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오늘날 교회 종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여 쓰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앞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이가 말씀을 다 예수께서 친히 증거했음을 요한에게 말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시편의 132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영영히 계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은 이사야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비밀한 말씀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는데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오실 메시아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선생님이여 잡수실 드릴까요? 물었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줬을까? 누가 드렸나? 까우뚱 하는데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겪고 질고를 당한 후에 씨를 보게 하였으니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과 질고를 당한 이후에 그가 씨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씨가 아담이었는데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씨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은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든, 아담이란 뜻은 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5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기록된 부분을 본다면은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쩌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과 똑같이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27절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를 가지고 멜류관을 모자를 씌워 메우고 갈대 지팡이를 하나 치우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이 왕이여 해롱하고 희롱하고 춤배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속건제물을 영혼의 속건제물로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며 어떤 계통으로 오며 어떻게 죽음을 향해 가며 어떻게 조롱받고 상하고 찢기고 찔림받고 채찍받고 갈 것인가를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대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핍박과 한량과 조롱담에 가는 모습이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다가 은삼십냥의 주님을 팔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구나 하고 뉘우치면서 돈 은삼십냥을 가지고 장로들 앞에 갑니다. 장로들은 야 이 같은 이건 네가 담당해라. 개 같은 돈은 성전고에 넣어줄 수 없다. 창기 같은 돈들은 성전고에 거룩한 돈에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팔아먹은 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지네들이 알지만 유대 종파가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으로 믿고 성경 모르고 믿으면 그를 핍박하는 거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소돔과 애굽이다.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는 동성연애자의 도시입니다. 천사들이 둘이 왔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와서서 데려가려 하잖아요. 롯이 문을 닫고 안내주죠. 그래서 자기가 남자를 모는 딸이 둘인데 내놓겠다 하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내놔라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는 덜해서요. 이보다도 더 당당하게 서울시 광장에서 서울시전에서 동성연애자 퍼레이드 하면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거짓되고 가짜인 주의 종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로 알아야 될 이유는 진실과 사실론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30냥에 성전에 갖다 넣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팔았어요. 샀다는 거죠. 경상도만은 산 걸 팔았다고. 제가 습관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산 거예요. 토기장의 밭은 이미 점토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점토가 있고 멋진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모래 알긋고 형편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모래알 것처럼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의 피로 우리가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사랑의 역사를, 그 피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고 영혼의 속건제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사랑을 깨달았고 생명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형제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1장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정직한 목자를 고가를 달라. 그랬더니 은 30냥을 주는 거예요.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토기장의 밭에 뿌리라 합니다. 그것을 뿌리면서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도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정직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정직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수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늘 목사인 여러분도 나도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환난을 겪어난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간데 참 목자인 예수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며 눈물도 상함도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눈물도 닦아주시며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쏙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14장 가면 어디로 갑니까? 요당 스불론 땅으로 갑니다. 납달리 땅으로 갑니다. 이 스불론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라 하시고 스불론 땅은 베베는 해변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후일에 될 일들을 예언합니다. 다 유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스불론은 베베는 해변가라. 또 이게 민족적인 가치관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언의 말씀 보면은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는 거예요. 납달리는 노래하는 지파요. 옛날에 과거에는 지금은 뭐래 무역이죠. 무역 선장이고 옛날에는 천하다 천하디 천한 거지. 욕같지만 뱃놈을 했어요. 어부라도 부르재고 뱃사람. 절대로 양반과 쌍놈 이렇게 가르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엄청 심했다고요. 70 넘은 사람들은 그걸 다 알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6.25 사변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 6.25로부터 예의와 범절 도덕을 중요시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양반과 쌍놈은 딱 가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양반의 자손들은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도 안 했던 거예요. 이래서 스불론 지파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천한 백성이었고, 지금은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이 인기가 짱이에요.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복음 가수들이 있다면 진짜 하늘나라는 얼마나 영광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늘나라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찬양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짓는 목적이 내게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은 앉아서 못하면은 앉으나 서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병도 다 고쳐줘요.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면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송축, 불을송, 빌축, 비는 마음으로 노래해라. 병도 떠나가고 은택도 주시고 또 죄도 사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걸 말씀드리고, 납달리 지파는 노래한 지파예요. 옛날에 그때면 딴 따라 집회라 하고도 얼마나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연장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최고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스불론 지파를 찾아가서 흑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이 비쳤고,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이요. 그는 한 아이가 낳고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사 하나님의 영조사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도 잡수실 것을 말했을 때에 내가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일생일대 목표였던 거예요. 일생일대에 그의 뜻이었고,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장 9절에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들과 예수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말씀과 그 증거.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직설해서 말씀하고, 신약 시대는 사도가 되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은 자기도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가보면 12 사도로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선택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 이전 세계가 말씀의 세계로 계셨고, 천지 당시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내가 알미요,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만져보고 기대봐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메시아를 보내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그가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다 보니까 메시아였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요, 창조주요, 구원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요, 6,000년 타락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천국이 없이는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실체를 향하여 달려보는, 정말로 눈여겨보고 생각해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용이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들은 교회입니다. 신부들,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내가 네 남편이다. 패역한 족속들아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1절, 20절, 22절, 23절, 2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난 종을 낳은 하가고 지금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육체로 성전이 지어진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그럼 오늘 이 땅에 나타난 모든 부분은 하늘나라 그대로 모형도입니다. 히브리 8장 15절에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의 모형도다. 하늘나라는 설교되고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 이후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하늘나라 식양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경도 산에서 본 식양대를 지키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는 여자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진리란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 합니다. 만물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피조를 바라보라.
이 피조는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조는 타락하지만 만물의 주권자요, 치리자요, 정복자요, 다스릴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폐허된 이 도시에서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받아도 그 아버지 뜻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뜻을 향하며 이루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자. 그래서 여자는 유형적으로 믿는 교회, 신령한 교회 두도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렇게 기록됐고, 해를 입었다는 건 말씀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고 진리를 입었어요. 달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세례 요한 거지라고, 그 이유는 천국의 역사로 입성하는 모습을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제시하며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로 철장건세 낳은 아들도 놓고 했었지만 실제 상황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용이 여자의 분노하여 마귀의 짐승입니다.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어 쫓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깨는 자였어요. 용이 세상 건세자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또 납니다. 붉은 짐승입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딱 나옵니다. 여기 말씀사에서 용이 여자에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을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했고, 모세는 사한으로서 충성해 종으로서 충성했다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바다 모래 위에 있었더라. 바다는 세상입니다. 요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사흘 동안은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장작을 이제 놓고 불을 지피려 하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역사에는 이것까지 온 것입니다. 베리벨 역사는 이 세계는 사단의 영들의 세계고 정말 마귀의 영들의 세계고 타락한 세계입니다. 불법이 비밀이 활동한 세계라고 살로 2장 3절 말씀 기록됐고, 우리는 비밀은 그소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소의 형상을 닮아나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축복하신 장이에요.
하늘의 별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모리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 세상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를 죽이는데 합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용에게 날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공격당하게 되죠. 그러나 유형적으로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은 실제 세상 권세와 더불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뜻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분별되기만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14만 4천이 있었고, 이마는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되줍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4만 4천이 이 숫자가 쓰는 것은 성전에 넓고 깊게 오면 뜻이 함축된 숫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로 보면은 14만 4천 이외의 뜻이 함축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어가고 하나하나 성전이 지어가고 너희들도 그 성전 이룬 데에 손에 손잡이면서 그들 지혜와 그들 총명과 그들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문제는 인격입니다. 지정의의 인격이요, 그 다음에 그 인격 속에서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갑니다. 신격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모략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임하면은 그 교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진실무망하시오, 공의요, 진리요, 편백이요는 정말로 공덕의 하나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의 불법과 모든 거짓과 선동과 더러운 악의 영들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영이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 듭니다. 짐승은 사람인 사람인데 예수를 암만 믿어도 본능적으로 유형을 믿으면은 그의 안에 신성이, 능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이루지 못하고 진리의 성업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성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라도 본능적인 사람을 말하고, 욕심을 부리면 돼지가 보좌 앞에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을 묻으면 뱀이 보좌 앞에 있고, 열심히 일하면 소가 들어있고, 교만하면 공작새가 들어있고, 불순종이 들어앉으면 염소가 들어앉아요. 내 보좌는 진리의 성읍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을 때 진리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들이 내는 말하자면은 여자들은 신앙 정절을 지키는 여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따라가는 자, 주님이 어디로 걷는지 거기를 따라가는 자가 신앙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가 되어야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 일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영원한 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의 입에도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없어도 영이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영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은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 영의 세상이지만 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되되 참은 하나님이 이렇겠어요. 인간 생각과 인간의 모든 교훈과 인간의 모든 뜻은 거짓되지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진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약한 세대의 거짓 영과 더우른 역사가 이 땅에 펼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라가 말씀입니다. 호세 6장에서 1절과 5절 말씀에 돌아오라. 내가 비를 너희들 찢고 정말로 상처나게 했지만 돌아온다면 내가 싸매줄 것이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사랑과 자비를 원하고 번제, 제사만 원치 않는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 세계를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짐승과 우상의 경배하면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정말로 천사들 앞에서나 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못에서 펄펄 끓는 유황문에서 불못 속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고난의 연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있을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밤낮 그들이 쉬지를 못하고 말씀했으니,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하라. 끝까지 주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피를 실현해주고 우리 고통과 괴로움과 진실은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피를 신앙하시고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는 목숨을 받은 영혼들이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대주제여, 우리는 저들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주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땅에 속하여서 더럽게 믿는 저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저들 두겠습니까? 라고 실현하니까 하나님은 두루마기를 각기 동무종도 하나씩 던지면 너희들처럼 순교의 자의 숫자에 차기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지킬 자가 누굴 것인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순교자의 영혼을 찾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순교자의 숫자에 차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과 함께 말씀 떠난 인력의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길을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주가 가시는 길은 육체를 찢는 역사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일생일대를 주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봅니다. 천년 왕국이 됩니다. 무저경에 열쇠를 가져오고 마귀와 사단을 용을 예병과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참된 증인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더불어 그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렐루야.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돈하지요, 공허하지요, 기가 막힐 사건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과 오늘 성도들은 일어나서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된 증인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대주제십니다.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대주제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이 남편을 모시고 멋지게 한 세상 영원한 세계 천국의 역사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역사까지 힘차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한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는 이사야 36장 14절 말씀절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를 정해도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 중간 창세기까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깨달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 중에 행할 수 있는 역사는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봐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해놨다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해라. 비진리가 진리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깨듯이 다 보여주시지만 철학이 절대로 진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들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거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은 곧바로 내게 된 증거를 했어요. 예수를 증거는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좋은 말씀이 있고 아름답고 선한 말씀, 감성적인 말씀, 정말 눈물의 말씀, 이것도 인정이 막이요. 인정에 가다 보면은 육신이 흘러가 버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참된 생명을 전하며 하늘나라 뜻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때가 가까운 이 역사 시대에서도 가까운 때를 향해서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소막절에 가지 않고 있을 때 동생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면서 왜 숨어서 말하느냐? 세상 나가서 자기가 누구라 나타내줘서 하니까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야,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 2장의 4절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 때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20절의 말씀을 23절에 가면은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근데 헬라인들이 올라와서 빌립 보고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빌립은 꼭 안드레한테 이야기해요. 혼자 말 못해서.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안드레를 불러서 가더라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선생님이요, 헬라인 몇 명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진리가 부딪히면은 주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으면 싹이 안 나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죠.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을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중에 때가 가까웠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올라는지 나도 모르게 때가 가까웠다 하고 뿔떡이 이렇게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입으로 막 그대로 쏜다그지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그 때가 왔다고 아무리 증거해도 나는요 얼마나 핍박받고 괴롭당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그래도 몇 명이 남 목사가 김 목사가 요 앉아있는 우리 조양강 목사 온유 방이 김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때가 언제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주 오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온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군대들입니다. 에스겔 37장 골짜기를 보세요. 마른 빽다귀가 여기저기 누워있다가 생기가 되어내들 같아 벌떡 사람이 모양이 되고 힘살이 생겼는데 사람 모양은 만들었고 뼈가 입에 저부터 인간의 모습은 되는데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넣었을 때 벌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군대로서 전신갑주 잊지 않고 양식 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시온선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이 말씀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하시고 하늘이 명령하신 대로 뜻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이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동안 20일 동안 저는 사라졌어요. 정말로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다 쉬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쉬었어요. 다들 왜 안 올라나고 난리가 된다는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공고 울고 나 솔직히 가고 싶고 가르쳐 놓은 애들도 우리 새끼들도 다 봐도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정말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어떤 자리에 섰든지 내 앞에 섰느니라. 그 밤에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래서 막 울려 퍼지는 보좌 역사를 눈으로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맞아. 시온성군은 일어난다. 진리 역사는 일어난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군대로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무장하며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갔지만 누운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시고 떠드는 군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께서 수많은 보석하고 진주 같은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이득을 담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는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로 때에 맞춰서 우리 딸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귀한 역사를 사명 감당하도록 시온전의 군대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땅의 하늘의 역사를 나팔 부는 역사를 이 역사 현장에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수많은 군대들을 모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이기서는 능력의 군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 건대되고 정말 하나님은 절장건을 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마지막 악한 사단 마귀를 지멸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헌금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능력 주소서. 민석기 목사님 드립니다. 라센딜러리어다 와주실라.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준비하셨어요. 니 기다려봐 받으 주실라서는 말씀 준비하신다면은 조금 더 준비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권능이 임해 있어서 하늘나라를 볼 것이고 진리에서 나타나는데 이력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시온의 군대 자연 대비를 통해 하나님 통치한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김모세 드립니다. 김모세 목사님, 시온의 군대 자연 TV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달라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니신 들려왔다 주시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니알라다 와세 주시라. 민족을 위해서 멋지게 사역하신 역사를 이미 주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준비된 역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서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축복하옵소서.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영혼이 소생되게 합시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합시고 주의 때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